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맺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병이 들어서 죽고 난 이후에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람의 통치, 요람이 다스릴 그때는 요람이 다스리는 그 상황에서는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형, 그러니까 아합과 아하시아겠죠. 그들과는 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합과 아하시아로 이어지는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특별히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왕이 된 이후에는 이러한 바알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는 노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아마도 아합과 그의 형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를 여호람이 아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바알의 주상을 깨뜨렸다라고는 말하지만 그의 의지로는 어떤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예루살렘은 남유다고 본인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나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 북쪽 단과 아래쪽 베들레 두 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해라. 이렇게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이 여호람도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저 우상의 제단에 하나님이듯 섬기게끔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른 마음으로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려고 분명히 노력하였습니다. 바른 길을 걷고자 결심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바알의 우상을 깨뜨리려고 했고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좀 뭔가 새롭게 해보자라는 시도를 하였지만 결국 어떤 무엇이 걸림돌이 되었는지 그의 개혁은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그 방해 난관에 부딪히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이렇게 이도저도 아니면 엘리사라는 정말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또 훌륭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좀 구했다라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체계적인 신앙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네 이렇게 해야지 어떤 새로운 삶을 결단하면 뭐 좋은 일이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결단하는 것은.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 시련 혹은 유혹 앞에서 쉽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선한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걸림돌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주저앉게 되죠.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쉽사리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엘리사를 찾듯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위력이 이런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로 힘을 모을 때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분명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또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쉽사리 제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쉽게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듯이 또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으면 더 힘이 나게 되겠지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4절에 나오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모압은 다윗 왕 때에 이미 정벌한 나라입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지내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가 모압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편 쪽에 있는 나라였는데, 그러다 보니 이 동북 쪽이죠. 북쪽에 위치하니까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에 속하여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아람의 한 병사가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서 그 전장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왕이 죽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이 틈을 타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합니다. 배신. 그래서 더 이상 조공도 안 내고 그냥 따로 그냥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자신 안에 육체적인 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아하시아가 죽고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이제 다시금 싸워서 그들을 취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모압을 공격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가운데 그의 아버지 아합이 아람과 싸울 때에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 함께 전장에 나가자, 그리고 같이 아람과 싸우자, 이렇게 할 때에 여호사밧이 아합의 말을 듣고 흔쾌히 그래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같이 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마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 요람 역시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었고요. 그래서 남유다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번에 우리가 우리를 배반한 모압을 치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갑시다 요청하자 또 여호사밧이 흔쾌히 허락합니다. 왜요? 이 그 두 나라는 정략 결혼도 되어져 있고 또 함께 하기로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사밧이 요람과 함께 이 모압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압을 칠 때에 어느 방향 어느 길로 나아가서 그를 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요람이 이 여호사밧에게 물을 때에 본문에 보면 에돔의 길로 우리가 나갑시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야기합니다. 이 에돔은 모압 아래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였는데, 에돔도 다윗 왕이 정벌하여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동남쪽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유다에 계속해서 속국으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이 에돔의 길로 해서 위쪽에 있는 모압을 치기 위해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에돔이 이제 속국이다 보니까 야 에돔 너희들도 같이 우리랑 같이 싸우자 해서 이제 세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된 것이죠. 연합군이 되어서 이제 모압을 치러 올라갑니다. 에돔 길로 해서 한 7일쯤 일주일쯤이 지나서 이제 모압 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물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을. 그래서 짐승들도 먹일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물을 구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 구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물이 없음을 인하여서 낙심 절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모압을 쳐서 저들을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물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싸운들 물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싸운들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제 다시 뒤돌아 후퇴하든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했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다른 생각을 갖지요. 어떤 생각이냐? 1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호사밧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지금 어려운 난관, 역경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사람과의 차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이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절망하고 또 다른 환경이나 사람들을 핑계 삼아 원망하기 바쁘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둘 모두 전쟁에 앞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하자 여호사밧은 곧장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우리의 인생을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주어진 삶,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삶을 하나님 도우십시오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것이죠. 그렇게 뜻을 물어야 하고, 특별히 삶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이든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또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는 삶,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중보의 기도자들을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 서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걸음들, 인생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들이 그저 우리의 힘,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에 봉착하거나 난관에 부딪힐지라도 우리가 근심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붙여준 믿음의 선한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기도의 동역자요, 하나님 격려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내가 신뢰할 만한, 내 기도를 요청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사람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또 우리 이 상봉동 지역, 중랑구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꼭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